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7절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4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34절 읽어주세요.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올해는 지난 1월 2일이 주일이어서 첫날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음력설도 주일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새해 문을 연 지 3주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미 교회 블로그에 게시한 설날 가정예배 자료에 수록된 내용을 보완하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했던 구약 통독은 다음 주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태양력과 태음력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주로 양력, 태양력을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태음력, 음력도 달력에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새해도 두 번 찾아오지요. 그 중에 양력보다 음력 정월 초하루를 설 명절로 보내는 것이 우리 오랜 전통입니다. 신정은 당일 하루만 휴일인데 음력설, 설날이라고 표기된 오늘은 앞뒤로 사흘을 연휴로 정한 것도 아마 그런 전통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의 설이 있는 것처럼 유대 전통에도 두 번의 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그러니까 고대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종교력과 민간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도 그와 비슷하게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종교력상으로는 이집트를 탈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로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비벌은 지금 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걸쳐져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음력 날짜가 변하는 것처럼 이제 날짜가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로는 부활절 즈음이 돼요. 이집트를 탈출할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민족의 해방일인 6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반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대 민간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달력에 따르면 새해는 성경에 나오는 7번째 달 첫째 날인 나팔절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는 7번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번째 달은 우리 달력으로 7월이 아니고 지금의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또 왔다 갔다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를 새해 시작으로 삼았던 큰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날을 아담이 창조된 날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날짜를 계산해서 아담이 창조된 때를 이 사람들이 가늠했는데
그게 이 나팔절 때였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민간역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걸쳐지는 이 때를 새해로 지킨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종교력상 새해보다 민간력상으로의 새해를 더 성대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1월에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들은 9월경에 새해를 이제 맞이하고 성대하게 보내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점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죠. 첫째 달 초하루는 1월 1일을 뜻하니까 새해를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라는 건데요. 기준은 이집트를 탈출했던 해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를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력상의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의 종살이 끝에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3개월째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 그곳에 진을 치고 약 11개월 동안 머무르는데요.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따라야 할 계명을 수여하십니다. 계명 그러면 뭐 딱딱한 법전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예배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가르침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동 텐트형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성막은 텐트형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 있었죠. 그 각종 기구들을 금을 녹여 입히고 또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일들을 시내산 앞에, 시내산 아래 공터에 머무르며 몇 달 동안 한 것이죠.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그때가 제2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1주년을 맞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도록 지시하신 것이죠. 이날은 지금껏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민으로서 출발했던 날이었습니다. 해방 1주년을 맞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내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1주년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뒤엉킨 혼란스러운 정국이었어요. 미국의 신탁 통치를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있었고요. 또 아마 일본의 지배를 받던 그 영향력을 사실 다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사상, 문화, 또 언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해방 1주년을 맞았지만 그 1년 동안 크게 변화되거나 달라진 것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 1년을 자유의 나날로 보내기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먹거리 때문에 불평했던 것을 보면 광야의 척박함을 고려하더라도 이집트에서 그 조상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오랜 습성을 광야 1년 동안 벗어내는 것은 어려웠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시내산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여행해야 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이집트에서 살던 그 마음과 생각으로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죠. 그것은 출애굽의 의미가 사라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 1주년을 맞는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갱신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해야 할 때임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맞은 새해 첫날에 하나님은 당신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세우라고 하심으로써 그 출발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이집트를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이집트의 잔재, 어두운 과거, 마음의 상처를 털어내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18절부터 33절까지는 성막의 각종 물품과 기구를 정해진 위치에 놓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3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면서 성막 설치가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4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신비로운 광경을 묘사하지요.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34절과 35절은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죠.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회막에 구름이 머물렀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하고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구름이 내려앉았고 주님의 영광이 회막, 성막에 가득했다는 것은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 산 위에 계시는 분으로 이해되었어요. 하나님은 산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처 한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성막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주할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진영의 가장 중심 한가운데에 설치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산꼭대기에 거하시며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머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광야 여행에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는 기록 배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경은 사건이 발생된 시점과 그 사건이 구전되다가 그러니까 기록된 시점, 이 두 가지 관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저러한 설교를 하면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한두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 남아 있는 게 1년 후, 뭐 2년 후에 저마다 다른 삶의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나고 해석되어 삶에 적용되는 때가 있어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오늘이지만 그 사건이 내 삶에 기록되는 시점은 1년 후, 2년 후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사건이 발생된 시점과 기록된 시점의 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마도 오늘 사건이 일어난 지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기록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이런 때입니다. 우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나님을 포함한 신들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들은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마다 관할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관할하는 신은 이집트를 벗어나면 힘을 쓰지 못하고 아람 신은 아람 지역만을 관합니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지배력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신마다 관장하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비를 관장하는 신, 바람을 관장하는 신, 번개를 관장하는 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 뭐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의 신이 있고, 들의 신이 있고, 농사의 신이 있고, 어업의 신이 있고, 신마다 관장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필요한 이 신도 섬겨야 하고 저 신도 섬겨야 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신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보단 농경신이라 여겼던 바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먼 이국 땅 바벨론에 그들이 끌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신이 거기까지는 오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먼 이국 땅에 끌려와 있으니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오지 못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들은 신의 가호를 받지 못한다고 절망했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찾아야 했겠죠.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기록 배경이라는 거예요. 저 옛날 출애굽의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만 머무시던 분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내려오셔서 거주하며 그들과 동행하셨던 분임을 이 본문에 담아 고백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 산 꼭대기에 계신데 앞으로 자신들을 돌봐줄 신이 없으니 광야를 유랑할 길이 두렵고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임하심으로써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확신시켜 주셨던 거죠. 그의 백성들 사이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36절 37절에서 이제부터 구름의 떠오름과 내려앉음, 멈춤과 나아감에 맞춰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또한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름이 성막에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구름을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신호와 지휘를 보고 그에 맞춰 걸으라는 뜻으로 여길 수 있어요. 구름의 변화, 다시 말해서 하늘 박자에 맞춰서 걸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2023년에 입구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나의 리듬에 맞춰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으며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먹습니다. 문제는 구름의 움직임은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 없는 신비이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펼쳐지지만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측할 수 없음을 민수기 9장은 재미있게 표현해요. 우리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민수기 9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있죠. 민수기 9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입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름의 떠오름과 내려앉음을 묘사하고 있죠. 구름의 변화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 달씩 머물러 있기도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는 남들보다 빨리 걸으려 하는데 하나님의 구름은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멈춰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느리기만 합니다. 심지어 한동안은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반면 어떤 날은 보통 걸음으로 숨 좀 돌리려 하는데 하늘 리듬은 여유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나를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리듬을 무시하고 내 박자대로 성급하게 나가기도 하고 하늘 지휘자의 신호를 놓치고 나태하게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늘 리듬과 나의 박자가 달라 엇박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인생의 오선지에는 불협화음 가득한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악보가 그려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하늘 리듬과 다른 온갖 리듬들이 울려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칫하면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성공과 불안은 세상의 리듬에 발을 맞춰 사느라 허덕이지 않을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과 출세를 향해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 리듬에 맞서서 새로운 리듬을 듣고
울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리듬에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다른 리듬, 하늘의 리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하늘의 리듬에 맞춰, 하늘의 지휘에 맞춰 걷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날 느린 템포의 아다지오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고, 때로는 보통 걸음의 모데라토로 우리를 보듬기도 하실 겁니다. 또 다른 날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프레스토의 빠르기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겠죠. 그 모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들려주시는 하늘박자, 하나님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리듬을 듣지 못하거나 지휘자의 눈과 손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해서 내 박자대로 앞서 나가거나 혹은 뒤처지는 그런 영적 박치가 아니라 하늘 리듬에 맞춰 노래함으로 아름다운 인생곡을 부르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멋진 선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새해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 사이에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낮의 구름과 밤의 불로 우리의 앞길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광야에서 새해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 하시며 나의 리듬을 따라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3년 한 해 저희들도 하늘 리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휘와 박자에 맞춰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리듬을 잘 알아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새해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듯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